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연이어 종합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던 책 가운데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관심을 끌면서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사업 코치이자 트레이너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게리 켈러와 제이 페퍼스가 저술한 책으로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핵심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켈러는 텍사스 오스틴의 한 칸짜리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이자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개발 회사를 일구어내면서 그가 어떻게 이러한 성공을 일궈냈는지에 대한 비결을 담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과 주목을 끌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책에 보면 매일 그는 아침마다 수첩을 펴서 그날 하루에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쭉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씩 지워가면서 살아갔는데, 그러나 매일매일 하루를 거듭할수록 그가 해야 될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는 최악으로 치닫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의 지점에서 그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기로 하고 단 하나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사실은 바로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누가 더 많은 것을 때려잡느냐에 대한 이 두더지 게임이 아니라 누가 단 하나를 넘어뜨릴 수 있느냐의 도미노 게임과 같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한 개의 도미노는 자신보다 1.5배가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cm로 시작해서 이것이 1.5배씩 커지다 보면 실제 31번째는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1번째는 도미노가 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잘 해내면 다른 것들은 수월해지거나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이 원띵을 찾아서 이 부와 성공을 거머쥐라는 도전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과 인생에 튀어나오는 이 두더지들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두 때려잡고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이 도미노와 같이 보다 쉽게 해결하고 정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갈망해야 될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과 함께 이것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편 27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반에 그의 마음은 오로지 그것 하나만을 향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 붙들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이 붙잡았던 한 가지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을 찾읍시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의 현실이 일단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진치일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이 환란의 쓰나미가 자신의 인생을 뒤덮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기록되었거나 또는 말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하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기록된 시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이 있다면 지금 다윗은 이 2절과 3절의 고백처럼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고 있고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그를 치려 하는 이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왕위는 위태로웠고 그의 목숨 또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게 되거나 우리가 갑작스럽게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가정 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그저 수습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단과 방법을 찾기에만 급급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을 통해 바라본 그의 인생을 우리가 오늘 상상해 본다면 참으로 우울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시작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물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다윗의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길거리에 내다 버린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그리고 그 언급이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후보자로 모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집안에서의 다윗의 위치는 철저한 막내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핍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집에서 키우는 양들을 관리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어리고 낮은 계층, 낮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러분, 요셉도 다윗과 같이 막내 아들이었지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 특별한 사랑을 의미하는 채색옷을 요셉에게만 특별히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에게 이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저 양치는 사람,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는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자기 아들 다윗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라고 보냈는데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다윗보다 양들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 다윗의 존재 가치는 그저 양이나 대신 치는 인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은 부모님과 가족의 사랑이 결핍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결핍 가운데 살아가던 이 다윗의 인생,
불행한 듯 보인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살고 말년에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에 둘러싸임을 마주하는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깔로 표시된 저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전히,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결핍으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여전히 태어나다는 거예요. 이미 폭풍의 중심에서 아무렇지 않은 태어난 상태임을, 평온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태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벌써 9년, 10년이 다 된 것 같은데 신대원에 처음으로 입학하고 교회 사역을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큰맘 먹고 맥북 프로 15인치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굉장히 비싼 컴퓨터였는데 제가 10년은 쓰겠다는 각오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영상도 만들고 음악도 편집하고 설교도 쓰고 이것저것 내가 할 거야 라는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싼 컴퓨터를 구입했으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안전하게 푹신푹신한 케이스도 구매를 하고 잘 이렇게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구입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카페에서 열심히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고 커피잔에 손에 딱 대는 순간 왜 여기에 기름이 발라져 있지? 싹 미끄러지더니 한 번 탁 튀기고 컴퓨터 키보드에 이것이 쏟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 제 몸이 이제 정지가 된 거예요. 제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대화를 멈추고 학생 괜찮아? 그 순간 또 학생이라고 하시니까 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이제 휴지로 닦고 또 막 수건으로 닦고 말리기는 했지만 이제 며칠이 지나서 다시 전원을 켰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망하였습니다. 자판도 안 눌러지고 화면도 지직지직거리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AS 센터에 찾아갔더니 수리비가 자그마치 구매 가격의 절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국내 삼성 LG의 그 AS 정책을 너무나도 누리던 제가 처음으로 이 외국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이 AS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여러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 동공에 막 지진이 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혼자 혼란스러움을 경험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은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해, 이 문제의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을 만한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이 의지할 만한 분명한 대상이 그의 마음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장소, 보호, 요새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되었고, 이곳에서만 여호와는 나의 뭐뭐이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한 것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깊고도 깊은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 사랑이 결핍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심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향해 공격해오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사회 집안에서 양을 치는 일은 가장 낮은 계급의 계층의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막내였던 다윗은 늘 홀로 이 양치는 일을 담당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마다 그 어린 목자 다윗이 양떼를 지킬 때, 맹수의 싸나운 공격을 홀로 직면해야 했을 때,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때를 비롯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매 순간 다윗은 경험하게 돼요. 무엇을 경험합니까? 바로 그 문제와 자신 사이에 서 계신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너뜨릴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무엇인지를, 그가 갈망해야 할 인생의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첫 번째 도미노 조각이 우리의 조각이 되기 위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나 사이에 서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신뢰 속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도 갈망하고 있는 이 한 가지 소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아멘. 여러분, 먼저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 한 가지를 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하트는 이 본문에서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목적어는 동사나 주어 뒤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윗은 오늘 이 목적어인 아하트를 본문의 가장 맨 앞에 배치함으로써 이 한 가지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예배하고 주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심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고 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는 빨리 지방의 세력을 흡수할 거야. 내가 영토를 넓혀야 돼.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고 부자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내 인생의 원띵이 되길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바로 4절의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루터는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이 구절을 아름다운 예배로 번역을 했고요. 사모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강조형으로만 사용이 돼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자신을 둘러싼 적들 앞에서 그가 간절히 찾고 구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원띵이자 첫 번째 도미노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오셨나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단 한 가지 원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다윗의 원띵이 그저 말뿐이 아니라는 사실과 다윗의 중심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는 모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
그가 순수하게 구했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언약궤 신앙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십계명 두 돌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는 궤였습니다. 그리고 이 궤의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시은자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희생제물의 피를 시은자에 뿌려야 했고요. 이 행위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죄를 얻게 된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그저 인생의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부적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아닌 이 궤 자체를 능력의 출처로 여기면서 하루하루가 갈수록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는 잊혀졌고요. 전쟁터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 언약궤를 70년 동안 빼앗기며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존재가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삶에 유용하지 않을 때 회의감에 빠지게 되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통장의 잔고나 우리의 질병 하나 고치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사업이나 내 학업이나 내 환경이 풀리지 않을 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용가치만을 따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를 해주실 것만을 기대하며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제 공부하는 동안 다녀야 될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교회를 가보고, 두 번째 교회를 가보고, 세 번째 교회를 가보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교회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그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그 영국의 교회 안에 여러분 무엇이 남겨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남겨져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나 사랑과 임재보단 형식적인 종교의식. 여러분, 예배를 갔는데 수십 번에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그리고 20명 미만의 남짓한 백발의 노인들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영국의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였으나 이제 기독교 인구가 1%도 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제존두 국가로 전락해버린 이 나라, 여러분,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직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그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원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임재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가업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의 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앉아서라는 이 단어는 오랫동안 머물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 주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이동을 위해서 자그마치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했고, 이 거대한 예배 조직을 통해서 레위인 4,00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만 4,000명이 동원될 정도로, 여러분, 그리고 이 규모로 24시간 365일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다윗의 장막이 33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했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의 원띵 인생은 이 놀라운 예배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의 인생,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인생,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원띵이 되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그의 인생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인생의 첫 도미노 조각으로 삼은 그의 인생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를 강성하여 가는 인생으로 초대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단 한 가지 갈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통한 무언가를 얻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그 신앙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단 하나의 간절한 갈망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 그 원띵을 구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존재로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그의 인생으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둘렀던 상황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의 삶을 뒤덮은 그 시간,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현실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가릴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러분, 여기서 두 번의 이 강조를 통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경험한 다윗에겐 주님보다 더 나은 완벽한 해결책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축구 선수가 누구입니까? 손흥민 선수죠. 예, 사진이 있네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나라 선수나 감독들이 우리나라 자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생각하는 레벨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에서 만나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손흥민 선수를 찾아와 인사하고 유니폼을 교환하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깨가 막 계속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는 이 손흥민이란 존재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은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적이 아닌 우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시며 그러한 자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이 나의 편이심을 신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이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인생의 1.5배씩 커져가는 세상의 수많은 이 도미노와 같은 문제들을, 이 문제의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는 그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밤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의 단 한 가지 갈망, 오늘 주님이 오늘 이 갈망을 바라보시며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윗처럼 everything, 이 모든 것이 채워주고 강성하여주는 놀라운 은혜, 이 밤에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